to Colossians chapter 3 verse 1 through 6.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제 신약 성경의 326페이지에 제 성경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들을 수 있는 귀에 들을 수 있는 마음 되도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악한 영들 자리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오직 천군 천사로 옹해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신 만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숙한 그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주보를 받으셔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교회 선교교회 아미선교교회 비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와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는 그 비전이고, 두 번째는 그 성숙한 믿음 또 성숙한 그 신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쭉 저희들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럼 과연 그 성숙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것을 지난 한 3주 전서부터 제일 첫 번째는 그 성도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났으면 우리의 그 말이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전부 다들 입이 있어서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열매가 결국은 그 사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다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와 같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더 높이고 덕을 쌓고 그리고 그 헐뜯는 그 같은 입을 가지고 거기서 저주와 또 그리고 복이 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특별히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읽고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변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깨끗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남하고 좋지 않은 그런 나쁜 관계에 있으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를 안만 해야 그게 내가 가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하고, 그 멘토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숙한 성도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아주 어려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가 안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자신 안에서, 내 마음에서 먼저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그 죄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문 내가 거듭났어도 내 혼은 계속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 같이 동거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기도해서 또 영적 싸움을 이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 모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가 더 참고, 또 그리고 이것을 내가 극복하는 overcome, 그것을 이기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행동을 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가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내가 생각이 변하고 내가 그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내 이제 그 모든 행동이 변하고 그러면 그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혼자서 변한다고 해서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영적 싸움이 또 있습니다. 이 외적 싸움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 주위에 항상 악령들이 둘러싸서 나를 공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공격을 합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내 가정에 있는 부모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내 적이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뒤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악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항상 그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affliction, 서로 갈등이 생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우면은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가 이것을 참고 또 이것을 이해하고 뒤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영적인 대결은 우리가 혼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해서는 반드시 집니다. 반드시 져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혼으로 들어와서, 마치 그 유다에게 사탄이 그 감정으로 집어넣어서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파괴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영의 원리를 알면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뒤로 일단 스텝 백을 해서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다음에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내가 증거하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그 경험과 쉽게 얘기하면 자기 간증이죠. 이것이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장과 사회, 이런 모든 데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의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은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의 궁극적인 그 공격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종교가 마음대로 이제 허용이 되는 이 나라에 살면서 모든 그 세상의 신들을 지금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부다,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마호메,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또 모든 이단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팔룬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와서 여기서 전도를 하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와서 그래서 우리를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어필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꼭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이게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그 공격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 저런 신을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갖다 대면은 엄청 반대를 하고, 그리고 싫어합니다. 똑같은 그 가시라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올리는 순간에 그 악한 영들이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세상의 어느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것이 점점 더 헐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점점 더 아마 날이 갈수록 더 그 이름이 이제 그 귀해지는 것을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전략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그 공격하는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네 번째로 그 성숙한 성도의 소망, 여기에 대한 그 주제는 우리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바로 천당이라고 해요. 천당이라고 해서 옛날엔 천당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이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엊그저께 제 동생이 와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서시면은,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보통 천국 지옥을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수백만 배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수천만 배 더 아름답고 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옥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얘기하는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보다도,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수억 배로 더 악하고 더 무섭고 더 뜨겁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거기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과연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하는 그 퀘션 마크가 이제 그게 다가와서, 내가 그러면은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 속에서 그걸 다 찾았습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지금 아직도 이것 때문에 그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지옥을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성자들이 이것을 다 적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거의 한 2000년, 3000년 전에 이것을 다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썼지만은 이것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냥 책이라고 해서 읽으면 그냥 다 읽어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 이 성경책을 읽으면은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모든 깊은 비밀들이 다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알고 그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성경을 안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보면 이거 뭐 골치 아프게 그런 걸 믿느냐 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간절한 그 소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라. 여기 그 특별히 1장에 보세요.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그 골로새에 있는 그 신실한 형제들에게 믿음이 좋은 형제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터키에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7개의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거기에 그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그 근처에 이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밑에 그 계곡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이 산 너머 그 뒤에 그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특징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근처에 온천이 많아서 거기서 물을 파면은 항상 물이 미적지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미적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항상 그곳에 있는 물은 항상 미적지근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동네 산을 하나 넘어서 그 뒤에 그 골로새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은 항상 차가워요. 그래서 찬물을 그 생수를 이렇게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 4장에 보면은 이 내가 이 쓰는 편지를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가서 나누라라고 하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4번씩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깊이 알면은 반드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그렇죠. 추수감사절 때 한국에서는 추석 때 또 뭐 저 정월초하루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들 고향들을 다 찾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낳은 고향, 내 부모님이 계신데 가면 그것이 얼마나 설레이고 그 가는 그 길이 비록 오래 차들이 많이 뒤에 밀리고 해도 그게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기다려지는 그래서 가서 그 반가운 부모님을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만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본향,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의 영혼의 고향, 그 본향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본향을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참 같이 친했던 그 주남 토마스라고 하는 그분을 그 얼마 전에 이미 천국으로 가셨죠. 그런데 그분은 천국을 17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많이 교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집도 천국에서 보고 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거기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도로 가라고 그래서 또 가야 되고 그랬다. 그 천국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산다라고 해서 이 땅이 현주소가 이지만은 이 땅이 현주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은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는 그 길, 그 길은 결코 이게 쉽지 않고 이것이 험한 길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이제 앞으로 가시덤불과 장애물과 고난을 헤치면서 나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이고 그것이 소망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실망과 고통은 잠시 여기서 그 오직 temporary suffering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 본향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받침돌이, 그 파운데이션 스톤이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국에 대한 내 본향에 대한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그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힘들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절대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이겨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기게 해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또 약속을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집을 만들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만들고 예비가 다 되면, 다 끝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들을 위한 집을 지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이 다 되면은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때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다 돼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룬다라고 주님께서 그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큰 힘이에요. 큰 힘.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세요. Seek the things in above.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찾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혈과 육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가고 혼으로 가요. 천국 갈 때에는 우리가 영혼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몸이 나중에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은 변화돼서 우리 몸이 주님처럼 영광체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Glorified body로, glorified body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골로새 교인들 벌써 오래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얘기에 벌써 다 죽었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지금 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옵니다. 아주 심히 가까웠어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의 것들,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자꾸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그 위의 것을,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새 생명은 우리가 여기 육체는 가졌지만은 그러나 본체는 영이다 하는 겁니다. 영혼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과 그 혼이 주님의 재일 때까지 이것이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그래서 올라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걸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이죠.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생명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땅의 지체를 죽일 때 그 땅의 지체가 뭐냐? 우리 육신에 원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사역하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고 또 탐심이고, 근데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6절서부터 8절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은 결국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협착한 길이고 이것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비옵기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항상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는 우리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아들이고 딸. 우리 조금 아까 우리 그 베이비 그 데디케이션 했죠. 참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베이비 존 바빈스키. 이 누구든지 이렇게 안으면은 사랑이 저절로 나오고 참 좋고 참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지금 다 죄에 가득 차 있어요. 전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싸워서 기도하고 따라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의 그 모습으로 성화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요 그 참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하는 내 그 여인 같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눈이에요. 눈. 우리 자신이 자꾸 나만 보고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한심해, 나는 정말 힘들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면은 사탄이 계속 그걸 가지고 또 넘어져요. 너는 할 수 없어, 넌 안 돼, 넌 그 과거에 네가 얼마나 형편없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집니다. 거기에 듣지 마세요. 그거 들으면은 그러면 그건 악한 영이 우리를 속닥속닥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다 이겼으니까 그걸 보지 말고 나의 약속을 믿고 그러고 따라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예수님의 눈은 분명히 영의 것과 그 다음에 육의 눈을 분명히 보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사도 베드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정말 앞으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당신이 에레미야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고 그런 고백을 처음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네가 한 얘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네가 할 일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 죽으신 것을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저리 가라 그랬습니다. 사탄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탄이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들어갔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선생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도 내가 관여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인간적으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
과 그다음에 주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얼마나 이게 혼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따라오는데 그 열심이 아니라 이것이 사탄적인 것이든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를 같이 차고 들어온 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정말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든 비밀이 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돼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 또 많은 그 리더들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나를 찍어 주십시오. 나를 찍어주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지킨 데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에 권모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헌법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민주주의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젖어서 이 민주주의 스타일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다수결로 위해서 결정해서는 그런 데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2000년 전에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을 때 굴 속에서 살았어요.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을 이제 감수해 가면서 그러면서 오로지 소망이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키 쪽에 가면은 그 카타콤들 바위에 그 구멍들이 많이 뚫려지고 그 안에 지금도 다 찾아보지 못한 그러한 굴들인데 그 밑에 뼈들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살다가 죽은 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같은 그러한 그 2000년 전에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이 훨씬 더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2000년 전에 골로새 교인들처럼 이렇게 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더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냐 하면은 자기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6절서도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휴거의 얘기가 나오죠. 그 휴거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세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공중에 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그 4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또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모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인으로 볼 때 심히 가까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여기서 계속 여기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여기서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기서 잠깐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 그 칭찬받는 그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으로 내가 활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구제할 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할 때 대부분들 보면은 자기네들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해. 어느 교회 이름, 어느 무슨 그 구호 단체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거 내가 했다, 우리 교회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단체에서는 받아요. 또 그런 그 기관에서는 그걸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줄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도울 때 그게 그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잔 줄 때도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울 때 자랑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조용하게 주님만 보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가는 그 길은 앞으로는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그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너무나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그 의인과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이 나눠지는데 그때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축복들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이 정말 이제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심히 우리 앞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천년 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길로 가는데 이것은 심히 이게 좁은 길이고 심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그러한 숫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 서 있는 제가 여기에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는 제가 1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주님께서 여기 계시고 주님께서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기서 크신 일을 하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사람들을 보고서 제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제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떨림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이 작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면서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Trust me.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것, 육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따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칙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대로 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내가 다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은 그 다음에 내가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남은 하나님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모든 우선순위를 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면은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 같지만은 절대 손해 안 보고 내가 필요한 대로 다 내가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교회를 빕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그 돌 항아리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집중 세미나를 거기서 받고 또 즉시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구에 가서 그 기도 모임에 가서 같이 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전에 와서 또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그 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하고 또 같이 말씀을 또 나눕니다. 참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그런 데 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면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준비하고 기도할 수 이거 없이 전부 다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날아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을 자꾸 하면은 제 생각을 하면 자꾸 저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빳빳해요. 한 달 동안 있는 것이 어디 가서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네팔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집회하고 그 다음에 또 김홍원 성사님은 또 호주 가서 거기서 또 집회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런 그 스케줄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방법으로 내가 따라간다라고 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이것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뒤에서 정성 어린 기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또 안심하고 갈 수가 있어요. 저 혼자서 여기서 조그만 교회 할 때도 저는 계속 갔어요. 혼자서. 그래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때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대로 역사를 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또 기쁨으로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내가 과연 거기에 대한 그런 삶을 살고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전혀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온통 이 땅에다가 내가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오래오래 살 것처럼 이렇게 사느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포커스를 바꾸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깨우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만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것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이 영의 삶에 영의 사람이 가는 그 삶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그 날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정말 이제는 값지게 그 시간을 쪼개서 아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올바로 쓸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 한번 좀 다시 잘 살아보리라 하면 이때 그때 더 늦어요. 그때 늦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영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서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는 이런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가장 부끄럽게 너무나도 부끄럽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위치가 그래요. 영원한 이터니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시 잠깐 이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동안에 있는 시간을 내가 잘 아껴서 잘 생각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한 것입니다. 참 우리 그 조상들이 옛날 한국에서 참 없는 가운데에도 그 쌀, 성미라고 그러죠. 성미, 쌀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드리고 달걀 나오면은 달걀 하나 나다 하나 앞에 갖다 드리고 교회 헌금 올 때도 값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일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거 쫙 해서 교회 갖다 드리고 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그 후손들을 축복을 해주시고 그 교회를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정말 정결하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위의 것을 찾게 되고 내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그것이 내 본향 이런 걸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곧 가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얼굴을 뵈리라 하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사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풍성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저희들 성숙한 자들이 신앙으로 저희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제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으로 곧 만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높임을 받고 더 살아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한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지체를 죽이는 그러한 영의 삶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약속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